예, 오늘은 부모 노릇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가정이 있고 안 믿는 가정이 있는데 믿는 가정 얘기입니다. 안 믿는 가정 얘기를 주일 저녁에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은 이렇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죠. 서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자식도 부모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지진 얘기가 나왔어요. 지진 얘기가 쭉 나왔는데 지진 나면 대나무 숲으로 도망을 친대요. 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얽혀 있답니다. 칡노루같이 이렇게 얽혀 있대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면은 지진이 나도 죽긴 죽겠지만 잘 안 죽는데요. 혹시 지진 나면 대나무 숲에 가세요. 서울에 대나무 숲이 아마 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 대나무를 많이 심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얽혀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세워주고 자식은 또 부모를 세워주고, 그러니까 꼭 대나무 밭 같은 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궁금한 건데 왜 자녀가 먼저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부모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잘해 그런 식의 순서잖아요.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애들 잘 키워라. 그러면 잘 성장할 거야. 근데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자녀에게 먼저 말하고 부모를 나중에 말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의 순서. 우리는 부모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녀 경험을 먼저 하죠. 저도 부모 경험을 나중에 했거든. 처음에는 자녀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아들로 시작했고 또 딸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험적인 순서가 자녀 경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여기서 아직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100% 좋기만 하던가요?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를 탓할 수도 있잖아.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부모도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신앙은 조건에 관계없이, 컨디션에 관계없이, 이게 노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컨디션에 관계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유혹하느냐 하면은 뭘 한다면, 그래서 컨디션을 들고 나와요. 조건을 들고 나온다고. 그래서 네가 뭘 하면 이런 식으로.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서 마귀가 참소할 때 내용이 뭐죠? 까닭 없이 순종하겠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까닭 없이. 그러니까 반드시 컨디션이 좋으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지. 컨디션이 나빠봐. 그러면 저거 할 거냐. 조건이 나빠봐. 누가 순종하겠어. 이게 마귀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증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컨디션에 관계없이 충성해. 컨디션에 관계없이 순종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 싸움 단순한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한쪽에서 우리를 참소할 거라고. 저 컨디션 때문에 저런다고, 조건 때문에 저런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조건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런 거잖아요. 은혜 그런 거잖아요. 다 뭐예요? 무조건. unconditional. 그죠? 컨디션에 관계없이. 그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희도 잘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고, 열받게 하는 부모도 있고, 해준 게 없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컨디션에 관계없이 순종하라. 부모의 컨디션이 너의 순종을 결정하는 요소로 삼지 마라. 컨디션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런 거죠.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맨날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되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이거는 부모만이 아니에요. 신앙 전 영역이 다 마찬가지라고. 조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래서 오직 주만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컨디션에 관계없이 오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나쁜 거 관계없이 성교 갈 때도 조건에 관계없이 아무데나 보내주세요. 가면 내가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러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순종하는 거를 감정 따라가 아니라 명령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1절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이죠. 2절 보세요. 공경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옳으니라 당연한 거야. 그런 거고. 첫 계명이다.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명령 형태로 나옵니다. 부모가 어쩐데 저쩐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거 듣겠대?
여기 부모의 조건이 없잖아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옳다. 계명이다. 명령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거 순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대로 되면요. 우리 믿음이 커지고 세상 뒤집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적인 얘기인데 왜 명령을 주셨나? 두 가지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 성경이 줄 긋을 때 내가 듣기 좋은 거 뭐 이런 거 줄 긋지 마세요. 뭐 축복해 준다, 잘 된다, 뭐 엎어치기를 준다, 뭐 이런 거에 잠깐 줄 긋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명령에 줄 긋는다고. 명령에는 숨겨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중요하다. 두 번째는 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명령을 줄 긋고 그거를 잘 지키면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빨간 줄이야, 빨간 줄. 명령이 중요한 거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를 중요한 거를 잘하면 무조건 승리하죠. 그래서 명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쩍부쩍 큽니다. 근데 맨날 애기같이 그냥 지 좋은 거, 자기 뜻에 맞는 거, 그러니까 맨날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쉬워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해보셔서 알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내리사랑이 훨씬 쉬워.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만 어머니 사랑하는 거는 좀 노력을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망나니 같은 딸들 사랑하는 건 쉬워 되게. 정말이에요. 별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괜히 주고. 어머니 준 건 기억이 나는데 자식들에게 준 건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랑보다 쉬운 건 없어. 그건 거의 자연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해. 내리사랑은 다 한다고. 그러면 내리사랑 받는 말을 이건 우리 요즘에 잘 안 써봐. 치사랑이라 그러거든. 치사랑, 내리사랑.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안 쓰는 말이에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 사랑 그런 거는 잘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랑해 보셨죠? 내리사랑이 쉽습니다. 진짜 쉽나요? 어떤 데 그러더라고요. 엄마들 저게 내 배에서 나왔나 그러고. 그죠? 저게 자식 맞아? 사실 내리사랑이 되게 쉬운 건데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애증관계예요. 사랑도 하지만 또 분노심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책 제목도 있더라고. 부모는 매일 거절당한다. 그래서 부모가 상처 입은 부모가 쓴 책이 있어. 부모는 매일 거절당한다. 혹시 그 망나니 같은 애들 키우고 있으면 그 책 읽어보세요. 위로가 돼요. 부모는 매일 거절당한다. 위로가 돼. 아, 이런 집 왔더니 있구나.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사랑조차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사랑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명령으로 주시고 중요한 것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들을 때도 잘 붙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순종하는 거 이거는 감정 따라 하면 안 되고 명령 따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삶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일단 부모가 시금석이야. 부모를 그냥 순종하래. 명령으로 순종하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치사랑이 쉽지 않아. 그런데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를 잘하다 보면 나머지 명령도 순종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 거라고. 잘 순종하면 되죠. 예를 들어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거, 딴 것까지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전도 어렵잖아요. 어떤 때는 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우리 살지 못해요.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명령으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큰 명령이라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요거 하나 붙들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옛날에 그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장님께서 효자를 뽑더라고. 효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효자 뽑아서 손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딱 조사해서 하여튼 불효 리스트가 나오면 다 잘라버려. 그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조건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컨디션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 마귀는 계속 컨디션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시험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명령 형태로 옳으니라, 계명 지켜라, 순종하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오래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축복하신다,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좋다 그러는 모든 거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녀 입장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명령을 배워야 돼요.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거.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제일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이게 제가 3절에 나오는 복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명령의 명령.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걸 주신다고. 3장 8절을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준다고. 오픈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준대요. 여러분 왜 길이 잠깐 막히느냐 하면 명령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맨날 조건 따지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명령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말길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굳게 닫힌 돌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명령대로. 이게 처음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식으로 살면서 배우는 것들은 이거예요.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이겁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컨디션에 관계없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왜 명령이 중요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잘 붙들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부모예요. 부모의 노릇 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의 첫걸음이 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 내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자기가 좋은 부모라 그러면 안 돼요. 다 좋은 부모라 그래. 저도 좋은 부모 같아요. 애한테 물어봐야 돼. 너 아빠한테 열받는 거 있니? 엄마한테 열받는 거 있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부모 아니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죠. 딱 하나예요. 노엽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상처 있고 울분에 사로잡혀 있는 게 부모 때문에 맞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자꾸 상처를 주고 하여튼 지긋지긋한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의 첫걸음, 오늘 제목이에요. 자녀 마음에 노여움을 심지 않는 거, 분노를 심지 않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 꼭 체크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 때문에 열받고 있나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들어가서 그 자녀가 왜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여운 이유가 뭐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열받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열받고 냄비 같은 성격이니까 열받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됐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 성격이 제가 이제 본 거는 여자니까 엄마가 너무 성격이 냄비 같아. 업과 다운이 너무 심해.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그러니까 업될 때는 너그러울 거고 다운될 때는 뭐 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 정서가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가지고 애가 항상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애가 거의 폐인 수준이 돼버렸어. 근데 부모는 애를 또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엄마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애가 그렇다고 또 엄마가 또 욕을 해. 악순환이죠. 그게 너무너무 심하면요. 약간 그 엄마하고 애를 떨어뜨려 놓을 필요성도 있는 거라고. 근데 원인은 엄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 이거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은 안 춥거든요. 근데 겨울 추울 때 그냥 시원하게 나가면은 견딜 수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옷 입고 가야 된다. 옷 입고 가야 된다. 안 입는다 그러면은 추우면 돌아와서라도 입고 가요. 근데 애들이 열이 많거든. 근데 그걸 싸워가면서 옷을 입혀야만 속이 시원한 엄마들이 있죠. 그 병적인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노여워하는 거죠. 가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럴 거라고. 그 엄마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 총각들 제가 노하우를 하나 줄게요. 요즘에 분위기를 보니까 결혼 대상의 그 A학점을 받는 여자의 특징, 뭐 예쁜 여자, 뭐 날씬한 여자, 또 뭐 있나 뭐 그런 거, 일반적인 거. 여자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래. 진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생활력이에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뭐 보는 줄 알아요? 생활력 있는 여자를 찾아요. 생활력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생활이잖아. 아니, 얼굴 쳐다보고 살아. 뭐 머리 나쁜 애들이 한 1년 동안 얼굴 예쁘다 그러고 있어.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달 지나면 얼굴 다 잊어버려. 뭐 얼굴 먹고 사나? 그게 아니고 생활이잖아요. 결혼 생활이잖아요. 생활력이 강해야죠. 그 사치하고 뭐 낭비하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어떤 여자분은 생활비 갖다 주면 열흘이면 다 쓴대. 일주일이면 다 쓴대.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빚내고 살아야지. 그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겠어? 미리 체크해야죠. 그런 걸 정신당한 여자라 그러거든. 그런 정신당한 여자하고는 오래 못 살겠죠.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엔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생활력이 없는 여자를 데이트까지는 모르지만 결혼은 안 합니다. 또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난을 견디는 힘. 사람이 밝아야 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교제하다 싸우면은 뭐 일주일 동안 잠수 타고 뭐 카톡 프로필에 뭐 민자 얼굴을 올려놓고 뭐 점점점 찍어놓고 별짓을 다 한다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생활력 빵점이거든. 그냥 몇 번은 뭐 봐줄 수 있겠지만 아니겠죠. 생활력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팍팍 일어나고 웃고 성실하고 그게 생활력이라고요. 아, 그리고 어두운 사람과 어떻게 삽니까? 그죠? 밝아야지 사람이. 근데 이건 뭐 강요할 수는 없지. 뭐 원래 어두운 걸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내가 볼 때 같이 살기 힘든 거예요. 둘이 사는 것도 팀워크 아니에요. 팀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뭐라 그래요? 생활력. 다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맞춰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죠.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부패하고 병든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냄비 같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나 그런 아빠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이렇게 부안해동 잘하잖아요.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 요즘에 많잖아. 거기 들어가서 뭐 주워 들은 소리. 그걸로 아침에 했던 얘기와 저녁에 유튜브 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달라져. 그죠? 대치동 아줌마들 같으면 혼자 있을 때 결정하다가 뭐 아줌마들끼리 해놓으면 거기서 모든 교육적 정이 다 결정된다며 뭐 하자 그러면 그게 좋다 그러고. 그 미치는 거죠. 아침에는 뭐 이런 음식이 좋다 그러다가 저녁에 뭐 유튜브 하나 보고 난 다음에 계속 버섯만 일주일 갖다 줘. 버섯 싫다고. 나 버섯 안 먹어요. 버섯 안 먹어. 버섯 이름도 야하잖아. 버섯. 그래서 나 안 먹는다고. 그래도 계속 버섯 갖다 주고. 이거 뭐해 도대체. 아, 싫다는데 왜 그래. 싫다는데 이게 왜 그래요. 생각. 버섯 좋다는 유튜브 하나 봤어. 그 다음부터 버섯. 뭐 소금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맹탕만 갖다 주고. 전해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맹탕을 먹고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그냥 맞다 그래도 하나도 없는 거. 고기도 간도 하나도 안 된 거.
아, 내가 무슨 상어예요, 상어? 아,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거를? 아니, 간이 된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이 된 거를. 그러니까 집에서 안 먹지, 잠깐 나가 사 먹게 되고. 브로콜리 싫다니까. 국산 채소도 많은데 왜 브로콜리 같은 거 이상한 거 씹으면 씹을수록 무슨 내장 씹는 것 같은 걸 왜 자꾸만 갖다 주자고. 그 이유가 뭐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열받네. 이제 말만 해도 열받네. 그죠? 자녀들이 부모가 막 이러면은 열받죠. 노엽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 애들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틀린 거예요. 엄마가 하는 얘기하고 아빠가 하는 얘기가 달라요. 애가 공부를 하는데 아빠는 그래요. 야, 공부가 뭐 중요하냐. 쉬면서 해. 그때 옆에서 엄마가 그래요. 아빠 말 들으면 망한다. 열받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연인으로서 아빠와 엄마가 완전할 수가 없고 둘이 일치될 수도 없고 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변해요. 성경이 변하는 거 봤어요? 안 변해요.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은 애들이 안정이 된다니까요. 일관성이 있잖아. 대치동 아줌마 망대파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아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엄마, 아빠. 그렇지만 10년 전에 했던 얘기나 5년 전에 했던 얘기나 아침에 했던 얘기나 저녁에 했던 얘기가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힘이 된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예요. 자녀가 분명히 노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왜 엄마나 아버지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왜 지난번 이랬다가 지금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다가 고3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선교 가지 말라 그러고 그때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 알죠? 나 어렸을 때 믿음이 제일 좋다 그러더니만 알거든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성교 가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는 거를 우리 부모는 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라고. 우리 부모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야. 전 가짜야.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벌써 가정이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있잖아요. 과도한 기대. 애들은 너무 과도한 기대, 욕심 투영하지 말라고요. 그게 엄마 욕심이지 그게 애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을 투영하고. 특별히 한국에는 교육에 있어서 그 어머니 영향이 또 큰 것 같은데 자꾸만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잔소리하고 싶으면요. 비틀즈의 Let It Be를 틀어놓으세요. 그건 어디나 깔려 있잖아. 비틀즈의 Let It Be. 내비도거든. 내비도. 어떤 분이 Let It Be를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순리에 맡기거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대. 순리에 맡기거라. 순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거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Let It Be를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욕심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괜히 열받고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Let It Be. 하나님께 맡기면은 완성해 주신다고. 맡기는 거 얘기 한번 해줄까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요 내용이 비틀즈의 Let It Be. 순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거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열받습니다. 욕심은 맨날 변하거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가정예배를 드렸더니 아이들이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빙자해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가정제배 드리면서 설교를 빙자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대요. 열받는데. 나도 같이 열받아 했죠. 근데 괜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목회자 중에 최악의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슬쩍 담아가지고 전할 때 그런 걸 뭐 치는 설교 그러잖아. 그거 설교도 아니죠. 그렇게 한 건 악한 거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내 뜻을 슬쩍 끼워서 하는 거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견해지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모습, 말씀을 증거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 원래 아버지 뜻 아닌데 어머니 뜻 아닌데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본인 뜻도 아닌데 말씀이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전하고 있구나. 그럴 때 자녀들도 분노가 사라지면서 나도 내 뜻은 아니지만 굴복해야지. 그래서 말씀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받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거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길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뿐이 없다. 그거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 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찬양하겠습니다.